오늘 말씀은 신앙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은혜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만찬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는 곳은 1장의 21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지? 왜 감사하지 않지? 아니, 오히려 그 생각이 더 허망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건 뭐 때문이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침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믿음을 고백한 삶을 사는데 예전의 생활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치 멸망받을 사람처럼 그전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색깔의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있다. 그 삶대로 살아야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좀 차별이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죽을 몸을 죄가 우리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사욕, 우리 몸의 사욕이 거기에 순종하지 마라. 지금까지 죄의 습관, 버릇, 이거 이니백에서 안 돼, 이랬던 모든 악한 것들에 순종하지 마라. 좀 반항하란 말이에요. 거부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너의 몸,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 뜻대로 산 적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마치 그것처럼 너희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너희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너의 몸이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몸이 되도록 해봐라. 그것이 너 이상해.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안 해? 영화롭게도 왜 안 해? 이상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죄의 무기로 내놓지 마.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그래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이 요지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정의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게 뭐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철학이나 심리학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그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 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요거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전인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 그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를 신앙생활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내 삶 전부에서 스며 나오고 배워 나오고 드러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 전반적인 곳에 채우는 거야.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생활에서. 어디서? 교회생활에서. 어디서? 우리 집, 우리 마을,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똑똑하게 지식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한 운명체가 되는 걸 연합한다 그러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것 이상이죠.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고도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착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꼬갱이. 그죠? 본질. 이 본질이 뭐냐? 요거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를, 우리 소떡 끼려 간다 그러죠? 소를 갖다, 풀밭에 갖다 이제 하면 말뚝을 잘 박아놓고 단단하게 묶어놔야 남의 집 콩밭에 안 들어가고 벼밭에 안 들어가요. 딴 데 안 빠져요. 어디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건지를 잘 기준을, 말뚝을 잘 박아놔야 엉뚱한 데 가서 딴짓거리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기준을 잘 잡고 그 기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반경을 떠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중심이 되는 거, 본질, 꼬갱이라고도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귀 기울여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살아라.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굽히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분명히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금방 무슨 일을 당하면 내 인생이 끝났는 줄 알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다시 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해서 내가 금방 하늘이 무너져더라도, 내가 죽을 일이 지금 닥쳐왔어도 담담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세상과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 앞에 대해 산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야. 하나님 앞에 있어 나. 그 마음으로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신지 아닌지 몰라. 괜찮아. 내가 그냥 은근슬쩍 하고 넘겨도 돼.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본질을 벗어나서 마치 소꽃피가 풀려서 소가 콩밭에 들어가고 남의 집 벼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죄가 되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참남해지게 버립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산다.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야, 이 본질을 지켜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죽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죄의 몸이 멸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죄의 몸은 멸우치처럼 죽어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힘쓸 일이 없죠. 어떻게 멸망당한 죄의 몸이 힘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죄의 인입에서 나 이거는 못 끊어요. 그건 아니에요. 죄의 몸을 멸하셨거든요. 누가? 성령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 이건 인입하게 갖고 안 돼요. 그 말씀 하시지 마세요. 죄는 우리에게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이미 죄의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죽어버렸어요. 죽은 게 무슨 힘을 써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알고 살아라. 이걸 모르니까 매일 콧줄에 낀 것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습관에 물 끌려다니고 죄의 버릇에 중독되고 인이 박혀서 힘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무슨 소리야? 죄는 죽었어. 죄의 옛 몸은 죽었다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아.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면 죄의 습성, 죄의 인박인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의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의 성향, 죄의 의지, 죄의 습관, 죄의 인박인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자유롭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위해서 알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누구랑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살 것도 믿어야 돼요.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어차피 의학적으로는 저 한 30년도 못 살아요. 죽어요.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괜찮고요. 우리가 믿는 건 다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건 죽는 그 순간, 한 5분 정도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마치 주사 맞을 때 줄 서서 주사 맞기 전에 주사 맞을 때가 두려운 거지, 주사 맞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거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체가 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체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리시겠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게 모든 말씀의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이건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이 당신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부활이야. 나 믿으면 부활한다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따르란 말이야. 내가 길이야. 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를 갈 길이 없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어도 상관하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는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안 보고 가니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오시기를 참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 노환으로 숨을 거두는 때가 돼도 다시 주님이 오시면 살아나실 거니까 걱정 없고, 내가 이렇게 숨 쉬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 나는 다시 산다. 다시 주님과 함께 산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다 성도예요. 그냥 처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 장로 같은데, 저 사람 목사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그러면 신뢰가 안 될까요? 성도님,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보다 나 목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그럼 권사님, 그런 이제 그때 가서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연합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사회, 이 전인적인 삶 속의 생활 방편인 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오늘 살펴봤죠?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분명히 믿고 살아라.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산자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여기고 살면 실족하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나를 드리세요. 의의 무기로 드리세요. 아니, 나 늙어갖고 뭐 되겠어요. 나 병 들어갖고 뭐 되겠어요. 할 거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 이러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빗자루질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못을 박아야 되고, 교회 와서 커튼을 빨아야 되고, 교회 와서 뭐 이래야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의의 무기로 드리면 내 자식을 위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해 의의 무기로 드리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교회 와서, 그건 아니에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에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빨리 이거 깨끗하게 하고 교회 가서 기도 한 줄 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성례가, 성만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섰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바른 신앙생활로 내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